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심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대아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을 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같이 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오늘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 연합군과 전쟁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도이치를 보면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이거는 하여튼 내일 낮 예배 때 설교할 때 조금 논의할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한번 그 나중에 같이 공부할 때 얘기해 보십시오. 본문 질문. 그러니까 미안한데 앞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냥 일반 우리 눈에도 뭐 공기든지 뭐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고 전파도 안 보이지만은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요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거나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공감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텐데, 자 1번에 보면 여호사밧을 두렵게 한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이 좀 그 1절 보시면 그 후에라고 돼 있어서 19장에서 개혁을 정말 유대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개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이방 민족들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비교할 수 없이 큰 무리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까지 임박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조차도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면 연기대 요즘 보시면 있겠죠. 사일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여기 모압 암몬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아닌데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에돔이 맨 밑에 있고 모압이 있고 그다음 암몬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누군가요? 마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암몬 족속 가운데 마온 사람 있는 것으로 여기는 각주에는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요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워낙 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했던 이런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또 뭐 청년들이든 교인들이든 정말 어려운 상황을 이제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 2번을 보면 다급한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금식하고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듯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은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를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도 이겨내게 하실 분이 하나님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적이 쳐들어오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군대를 정비하고, 그렇죠. 군대를 정비하고 군대를 모으고 정비하고 싸움을 쓰는 태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뭐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면 모르겠는데, 여기 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은 사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두려웠어요. 그죠? 두려워요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때 군대를 정비하고 뭐 싸움 준비 태세를 한 게 아니라 그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걸 이제 의미하는 표현이겠죠. 그다음 온 유다 백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라. 근데 사실 전쟁하려면 금식하면 안 되잖아.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사무엘서에 보면 상입니까? 그 사울이 전쟁하는데 금식을 선포했다가 나중에 아들이 그죠 꿀을 먹고 그것 때문에 뭐 사는 죽는 그러는데 하여튼 금식을 하면 안 되지. 먹고 힘을 얻어야 돼. 근데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금식하라니까 전혀 이게 방법이 들리죠. 근데 4절을 보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이거는 맞아요. 그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그들이 모여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예루살렘 비워놓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이 사람들 쭉 올라오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의 기본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도움 요청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짓 하고 있다, 미친 짓 하고 있다, 준비 태세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다 내려놓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나머지 예루살렘 그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함락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 나타날 수 있죠. 이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말 갈망, 주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3번으로 가볼까요? 여호사밧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여호사밧은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자기가 크게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하늘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유대만 아니고 이스라엘만 아니고 다른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아주 커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지금 이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을 또 간절하게 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죠?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좀 나눠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니까 바로 조상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고,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땅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능과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땅의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늘에 의해서 이제 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다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전쟁을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내가 보니까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어디입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이 전쟁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으로 바뀌는 게 단순히 우리와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저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으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문제가 되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이 기도의 고백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과거에도 이렇게 일하셨고 그리고 어떤 공간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 전쟁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전쟁은 이제 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요 6절 말씀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나눠서 봐도 엄청난 이제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3번 몇 번이죠? 4번. 4번입니까? 여호사밧과 백성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나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행위가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나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보면 17장을 좀 보니까 이 남유다가 가지고 여호사밧이 이끌고 있었던 남유다의 병력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얼핏 봐도 100만이 훨씬 넘는 군대인데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의 이 큰 무리라고 해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병력은 아니었다라는 게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이 이 같은 고백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모압과 암몬의 이제 남유다와의 전쟁이 인간과의 전쟁이 결국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전혀 아님을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선순위가 뭔가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인 또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쭉 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보면 7절부터 보면 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모압이나 암몬 자손에게 이 땅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에는 솔로몬이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재앙과 난리나 여러 가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걸 믿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고, 그다음 10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 족속들이 있죠.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땅이 아니니까 그들을 치지 말고 돌아가라. 계속 그들이 살아있는 거잖아. 만약 그때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면 그들이 강성해서 우리에게 침략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들이 우리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여기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 중심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드릴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이 여호사밧이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5번으로 가보면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진 아하시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기도하는 자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제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야하시엘에게 임했고, 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가장 또 핵심되는 것이 정말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담대하게 그냥 대열을 갖추고 그들에게로 가면, 서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정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아하시엘이죠. 야하시엘. 네. 야하시엘인데 이 사람을 뭐라면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고 아삽 자손 그랬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노래하는 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레위 사람. 그렇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뭐 아삽 자손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 보면 어떤 그 지위가 높은 지위는 아닌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인 거죠. 이 부분은 야하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답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그대로의 답이잖아요. 그죠? 그로대로서 이 전쟁이 너희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아까 주와 맞설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제 17절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래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 싸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과 대열을 이루는 거. 대열은 전쟁을 할 때 대열을 이루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대열을 이뤄서 싸우니까. 그래서 사실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하기 위해서 이미 돼 있는 부분들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싸울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들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있어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들이 해야 될 부분을 하고 그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휘두르지 않지만 그들을 저들이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또 일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이지만 우리가 맡기는 거 하나님과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렇게 군인들 앞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나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너무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하는 거 따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나누면 이것 자체가 또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일반 성도들은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적을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금 생각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의 요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한들 되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불신의 생각이든지 그냥 내가 하지, 뭐 자포자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또 기도해 본 적이 없거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적이 없으면 또 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갓난아기는 그냥 울면 부모가 돌봐주고 갓난아기 때, 나중에 클 때는 야 이게 너한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필요하냐 아니냐 그거를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처음 영적으로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그거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해봐라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어떤 그 경험 속에서 있었던 신앙적인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 더 힘이 되겠죠. 성도의 연합기도에는 연합기도를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 해서 금식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중보할 지체가 없다면 그의 기도 제목을 적고 그것을 위해 주님의 주권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치 전쟁할 때 한 곳에다 집중 폭격하는 것처럼 같이 함께하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나중에 나눌 때 그때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언제나 한 번도 그런 얘기했지만 청년 때 그 대학교 회장할 때 그때 했던 나눴던 기도 모임이 그때 엄청나게 참 많았어요. 응답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모이더라고. 했더니 나중에 기도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 쭉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했는데 본인들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 체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그걸 듣고 또 모이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이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돌파하겠느냐,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사밧 신실한 왕이지만 생각지 않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정말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 그 연합군의 침략 앞에서 그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이스라엘과의 그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들의 전쟁으로 주께서 삼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권능에 대한,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